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요, 그것은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최초의 성찬식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별명이 있으니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이 종교화의 아주 거장, 그리고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죠. 최후의 만찬. 한번 이 화면을 쭉 좀 띄워보세요. 이게 워낙에 많은 패러디물이 있었고, 또 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소설도 나오고 해서 잘 알려지기는 한 작품입니다만, 어떠세요? 성도님들이 이 작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물론 한 예술 작가,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성경적이라 똑같이 일치되지는 물론 않습니다. 중세풍의 그림 자체는 그 당시의 작법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서 한 예술가가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 연구하고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이즈만 해도 가로 8.8m, 세로 7m의 거대한 벽화로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그냥 흘낏 한번 스쳐보고 말 작품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기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제자들이 3333 이렇게 짝을 이루어 자리에 성찬상에 앉아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화가들은 화풍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자였기 때문에 늘 등을 돌린 자세에서 이 성찬상을 마주대하게끔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로부터 이 그림은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보긴 해요.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어떤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배반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찬상 앞에 모든 제자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게 더 맞는 이야기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 그림 앞에 과연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았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작품이죠. 예수님,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그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몇 있는데, 서두의 말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예수님의 중앙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원래 이 다빈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성찬 때 쓰셨던 잔이 들려져 있었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가 너무나 그림을 생생하게 잘 그렸기 때문에 문제였을까요? 어느 날 다빈치의 친구가 와서 그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에 보는데 그 컵에 주목하면서, 야, 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컵이 실물처럼 그렇게 잘 그릴 수 있느냐,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그만큼 잘 그렸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오고 나서 다빈치는 고민에 잠깁니다. 물론 내 작품이 칭찬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리고 싶은 이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은 고작 이 작은 잔이 아니고 이 잔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이것 예수님보다도 이 잔이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여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잔을 수정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꽤나 낯선 풍경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마치 허공에 뭔가를 쥐어 있는 듯한 그런 그림으로 완성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바로 다빈치가 이 작품에 몰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에는 사실 성경의 구절로만 말하자면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직후의 제자들의 반응을 지금 그림에 담아놓은 거야. 많은 제자들이 술렁술렁거리죠. 술렁술렁거리죠.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서로 그렇게 하는 그 술렁이는 장면이
바로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풍경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화가는 이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바랬어. 아주 이 그림의 중세기 그 화법의 원근법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이 만약 보신다면 이것은 그 중세 수도원의 식당의 벽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아랫부분에 뻥 뚫려 있는 부분은 훗날 이 수도원이 공사를 하려고 그걸 뚫어내 버려가지고 저게 비어진 듯하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한 장면으로 보여질 때 그 중심의 인물에 바로 이 성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하고자 했던 그 화가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상을 대할 때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지상의 세계 생애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찬식을 시작으로 최초의 성찬 이후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예식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린 참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의 교제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는 그 날밤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 유월절 식탁의 교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절기를 기념하여 나누는 식사의 교제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유월절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그 상에 바로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거룩한 예식의 한 장면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된 성물로 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 최초의 성찬상에는 그러한 준비라기보다는 그네들이 평상시에 유대인들의 식사에 나왔던 빵과 잔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식이 거행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어느 제자들도 이것이 이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거행해야 할 성찬의 예식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바로 그 처음의 성찬식은 바로 이렇게 거행이 된 것이죠.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당시의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겠어요. 이미 유대인의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는 와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옛 언약의 시대, 메시아가 오리라 예고하였던 그 옛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앞두고 다가온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확증하시면서 거룩한 예식을 그 식사 자리에서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손에 있던 빵, 그들의 손에 있던 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들어, 그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거룩한 예식의 자리가 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첫 시작으로부터 매우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떡이고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떡과 잔은 성찬의 떡이요 성찬의 잔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성찬에 대한 떡과 잔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사실 중세기 긴 기간 동안에 매우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톨릭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찬시 거행될 때 사용되어지는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이 물질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물질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게 바로 화채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성찬의 상징과 표징으로 사용하는 이 떡과 잔을
특별하게 다룬다라는 점에서는 구별됨이 있겠으나 이것을 너무너무 극대화시킨 나머지 하나의 미신적인 대상으로까지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신비주의로 가톨릭이 덮어놓았던 예배 방식들을 개혁가들은 성경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집례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조차도 이 잔 자체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건 평신도에게 나누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해서 아예 나누어 주기조차도 거부했던 매우 이상한 방식의 성찬을 거행해 왔던 그 중세기의 암흑기를 바꾸면서 개혁가들은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성찬을 회복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근데 개혁가들 안에도 서로 간에 이해 차이들은 있었어요. 화채설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부인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1세대 개혁가였던 루터는 화채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개혁된 교리도 아닌 공제설이라는 개념으로 조금은 변화된 듯하지만 아직 가톨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성찬의 개념을 설파하죠. 그러다 보니 이것과 완전히 극단적인 또 하나의 개혁가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 물질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도 깃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기념설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념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찬시 사용하는 이 떡과 잔 자체는 이 물질성에 있어서는 어떤 하등의 차이가 없고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냥 기념할 뿐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는 존 칼빈의 이 성찬론은 루터하고도 다르고 츠빙글리하고도 다른 영적 임재설로 성찬의 교리를 바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화채설과는 완전히 독립을 하고 루터하고도 구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츠빙글리처럼 이것을 이성적인 입장에서 그냥 기념만 하는 메마른 예식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이 거행될 때 그 첫 성찬의 장면처럼 그냥 떡은 떡이요 잔은 잔이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신비가 은혜롭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찬을 거행하게 되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떡과 물은 그냥 물성만 가지고 있는 음식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흔하게 먹는 떡이고 잔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로서의 성찬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입장에 서서 오늘 성찬상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목회자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못된 방식이죠. 목회자인 저 자신도 성찬을 집례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성찬의 의미를 선포하고 그로부터 이 성찬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며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의 그 죄사함, 이것을 우리가 성찬상에서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이 예식이 거행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당시의 목회 현장에서도 이 성찬은 바로 그렇게 거행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임의로 말하지 않죠,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오리지널 집례자이시다, 거행하게 하신 시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매우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례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그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는 건 안수받은 목회자가 이 성례를 집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필요한 조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수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성찬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일종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누구의 대행자일까요? 이 성찬의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행하라 하셨던 이 성찬을 주의 종이 되어서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찬의 분병과 분잔의 모든 현장에 우리 세워지신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리로, 대리행자로서 이 은혜의 예식을 지금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성찬에 관한 논쟁적인 부분을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집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도 가톨릭의 화채설이며 루터의 공제설이며 츠빙글리의 기념설이며 그것이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다루는데, 그러면서도 칼빈은 스스로의 이성과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 성찬에 대해 다룰 때 나의 지성의 한계와 나의 경험의 한계를 너무나 뚜렷이 느끼고, 나는 다만 이 성찬의 신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뿐이라 라고 하는 그의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이 문제를 논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애쓰지만 나중에 보면 언제나 신비의 가치에 비해서 나의 논의가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위대한 개혁가, 우리 장로교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의 어떤 면에선 창시자, 이 칼빈이 성찬을 대할 때 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상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해마다 몇 차례씩 성찬을 거행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자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복이 될 것인데, 한 가지 우려는 있어요.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성도들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형식화될 우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신비성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만 한 전례로 전락될 우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에 여러 가지 물론 내용들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성찬을 거행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은다나 성찬에 거행되어지는 그때에는 온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떡이 떡이고 잔이 잔일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찬을 거행할 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찬상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1항을 보면요, 이 성찬이 제정될 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다 같이 우리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준으로 따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찬이 제정된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이 받아 누림직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죠.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그냥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냥 잔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성찬이 제정되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이 성찬상에 비록 잔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고 이 안에 포도주가 어떠한 맛이냐는 여러분에게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 잔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내일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피, 곧 언약의 피, 바로 그 생명의 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성찬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을 이렇게 말하였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을 푸른 초장이며 양식입니다. 이로써 신앙은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치르는 신앙의 전투를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아팠어, 육신이 병들고 아팠어, 영육간의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성찬상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공고함과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어루만지시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떡을 대하게 하시고, 죄사함에 그리고 구속하신 그 언약의 피로 이 잔을 대하게 하사, 우리의 전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이 성찬을 대하여 은혜롭게 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성찬이니 성찬을 참여하고 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에 나와 있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찬의 자리는 끝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어떤 출발의 자리일까요? 찬미하고, 이전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연약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얻었으니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의 결의와,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성찬 이후의 삶은 더 높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걸어간, 예수님 따라 걸어간 이 감람산,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던, 사투하듯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 기도의 자리 이후에, 성찬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성찬상을 대하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라 말씀하신 이 은혜의 식탁을 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분명하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성찬 이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 저마다의 십자가, 무엇이든지 그거 짊어지고 가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의 예식에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셔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냥 평이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은혜의 감사함과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이 성찬상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식사가 되는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이 성찬상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은 너무나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무흠한 세례 입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또 아직 세례받고 입교하지 못한 자녀들이 같이 온 가정들이라면 부모들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교육적으로는 보여주시되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다스려 주셔서 이 성찬이 은혜롭게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자격의 조건은 무흠한 세례 입교인입니다만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억에 맞추어 오늘 설교의 말씀 그리고 이 성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